아니라 아멘. 말씀을 갑자기 준비하게 되면서 무엇을 할까 하다가 최근에 이제 우리 고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짧은 책인데 한 권의 책을 읽고 은혜 받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한 100여 페이지 됐는데 고난이 하는 일이라는 이 책입니다. IBP라는 한국 기독 학생 출판부에서 이렇게 편 책인데 이 박영선 목사님이십니다. 이 박영선 목사님은 서울 남포교회를 섬기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신앙이 조금 어렸을 때 저에게 가장 이 서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주셨던 분이 이 박영선 목사님이십니다. 그때 제가 학부 신학생일 때 이 박영선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려고 서울까지 일부러 가서 그 교회에서 그 설교 테이프를 이렇게 대량으로 사가지고 와서 그 기억이 납니다. 그 배터리를 아끼려고 볼펜에다가 이 카세트 테이프를 빙빙빙 돌리면서 이렇게 대감기 해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들었던, 지금도 그 설교 테이프를 최근까지 저희 아버님 집에 보관하고 계셨는데 아마 이사하면서 정리하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면 그 설교가 다 인터넷에 다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한 500여 개의 설교 테이프를 들었던 것 같아요. 야, 그때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지나고 보니까 마치 그 스폰지에 물을 빨아들이듯이 저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근데 이 박인수 목사님 최근에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보면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팬데믹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고난이 하는 일, 마치 고난이 사람인 것처럼 뭔가 하는 일이 있다, 고난이 하는 일이라는 이 책을 쓰셨는데 제가 이것을 좀 요약해서 여러분과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하는 일에 제일 먼저 이 인용하신 글이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이 글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징계는 도덕적 차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요, 징계는 도덕적 차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서 성숙하여 실력 있는 데까지 이르도록 편단하는 일입니다. 아무런 고민이나 책임도 없는 상태를 평안과 형통이라고 생각한다면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형통에 대한 잘못된 이해라는 거죠. 아무런 고통이나 문제가 없이 평안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다 여기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일깨우시는데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여름 문답을 살펴보면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우리가 받는 이 모든 이 어려움과 아픔은요, 우리의 죄로 인한 형벌이 아닙니다.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이 다 그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이 모든 문제 어려움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기 위한 기회로 삼으십니다. 물론 그 문제 어려움이 일어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죠. 나의 죄거나 혹은 죄로 말미암은 이 세상에서 그 문제 어려움을 피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자기 자녀들로 하여금 일깨우시고 성숙시키시고 또한 지도 편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 기르시는 방법으로 이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그 죄의 지배 현상이 뭐냐면 이 형통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죠.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고 삶이 안정적이고 평안하면 그것이 형통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삶을 살아보셨지만은 단 하루도 평안한 날은 없습니다. 단 하루도 안정적인 날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면 과연 평안을 원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십자가 지는 그 자체가 즐거움이 된다면 그 사람은 평안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적인 가치와 그 방식에서 뭔가 자꾸 평안하고자 하고 안정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런 안정과 평안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욥의 얘기를 소개하는데요, 욥기는 욥이 무엇을 잘못했는가는 애초에 초점이 아닙니다. 초점은 욥이 이유 없는 고난으로 어디까지 나아가느냐에 있습니다. 결국 욥은 하나님께 죽겠다고 대듭니다. 죽겠다는 결심을 하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라고 묻는 자리로 떠밀려 나오고, 전능하신 분이 왜 나 같은 것에 신경을 쓰실까로 나아가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디일까지라는 무덤에까지 간다는 겁니다. 만약 욥에게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과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디까지일까, 이런 물음은 우리 인생살이 가운데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번 우리의 믿음 약한 그런 우리의 고백이 뭐냐면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생겼을까요?
사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고난이 생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합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는데 우리 믿음이 약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올바르게 설정되지 않은 채 그 고난 자체를 탓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욥이 당한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욥은 점점점 그 본질적인 질문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첨언을 했는데요, 백성들이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시는 이유는 백성을 해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시려는 것이지 잘잘못을 일일이 따져 잘하면 복을 주고 못하면 벌을 주려고 선지자를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못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신 것은 어떻게 해서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위해 선지자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잘잘못을 따지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내버릴 정도의 행동을 취하신 것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분의 사랑의 크기와 깊이가 그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들의 형편에 따라 수준에 따라 행하신 것이고 실력만큼 커 나가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매를 때리고 심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 목표가 아닙니다. 사랑과 승리가 궁극적 목표입니다. 벌을 받는 징계나 고난은 그 약속이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적국의 침략을 받고요, 또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과 상태가 그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글 전에 보면 그런 얘기를 소개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데 자식이 너무너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식을 어떻게 하면 말을 듣게 해가지고 자식하고 연을 좀 끊으려고 고아원에다가 맡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로 가서는 고아원 원장에게 어떻게든 자식이 좀 필요한 거 있으면 먹여주고 입혀주고 살펴주면서 그 자식이 좀 더 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부탁을 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바벨론 포로로 보내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즉 하나님이 허락하셨거나 혹은 허용하지 않으시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분명히 그 찾아 들어가 보면 우리의 죄나 혹은 세상의 죄로 말미암은 결과일 것이나 하나님의 뜻은 그 방법이 아니면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과 그의 자녀됨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허락되거나 허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점, 그 우상이라는 그 정의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하나님이 가자고 하시는 것을 가지 않고 중간에 만족해버리는 인간의 가치와 운명에 타협하는 어떤 것을 모두 우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을 놓쳐버린 채 어딘가에 머물러 있거나 만족하는 상태가 바로 우상에 사로잡힌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데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고난은 잘못에 대한 응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흔들어서 다음으로 나아갈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고난은 잘못을 응징하는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 우리를 흔들어 깨워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걸 전화위복이라 그러죠. 우리가 잘못 선택하고 결정한 일이 나에게 고난인 것인데 하나님 그 고난으로 나를 도우시고 흔들어 깨우실 뿐만 아니라 본래 하나님과의 동행의 관계라는 정상 궤도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이 일을 합니다. 고난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으로 다 담을 수 없는 것을 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 게 너희에게 복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고난이라는 겁니다.
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왜 소개하냐면, 간략하게 소개하면,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그 유대 땅이 엄청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예배하며 정결하게 하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그런데 엄청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불과 23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버립니다. 아니, 우리 관점에서 보면 그거죠. 요시야의 종교개혁, 그러면 그 이후로는 뭔가 회복이 있어야 되고, 그 이후로는 뭔가 이렇게 좀 더 상승적 구도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생각하는 전개는 그럴 텐데, 요시야의 엄청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23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해버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립니다. 근데 그 바벨론 끌려가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방법밖에 없었음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단순한 신앙, 즉 쉽게 답을 내려는 욕심으로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이 제가 갈로 안의 내용은 제가 정리해서 넣은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단순한 신앙으로 도망가서는 안 된다. 쉽게 답을 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나 도전으로 우리는 절망에 빠지거나 자책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안심하고 지내던 울타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건이나 도전으로 우리는 절망에 빠지거나 자책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안심하고 지내던 울타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절망의 사건이 없었으면 안주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참 글을 읽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런 경험이 없는 성도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내 인생에 그때 그 문제가 아니었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찾고 살았을까? 그 어려움과 그 고난이 아니었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불렀을까? 우리는 아니라는 걸 잘 알죠. 물론 원치 않았던 일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을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기회로 이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십자가를 떠올릴 때 십자가와 부활을 묶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활로 가기 위한 디딤돌로 십자가를 이해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부활을 죽어도 산다라고 너무 간단하게 정리함으로써 오늘 죽을 것 같은 이 고난이 하는 일에는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죽을 것 같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받기 원하는 위로는 세상적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알아주실 것이라는 말도 너무 소극적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열심히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죽고자 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금식하고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내가 이렇게 희생하면, 그래서 세상 문화 저버리고 세상 오락 저버리고 그렇게 죽음의 자리에 나를 갖다 놓으면 그 다음 하나님 뭔가 부활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겠지, 은혜를 주시겠지.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가 막상 그 다 지났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그걸 이제 허탈해하죠. 내가 그렇게 헌신했는데 왜 이렇죠?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렇죠? 종종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이제 마음에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내가 기도해야 됐다. 그래서 처음으로 40일을 한 끼 금식하며 기도하기 작정했답니다. 그리고 3일째인가 4일째인가 지났는데 40일을 이제 한 끼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3일째인가 4일째인가 지났는데 건물주가 나타나서 집 나가라고 얘기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거, 아니 목사님, 처음으로 제가 40일을 한 끼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작정했는데 건물주가 갑자기 방을 빼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 제가 그때는 그분이 너무 이제 힘드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이게 아직 결정된 게 아니니까 다행히도 그렇게 결정되지 않았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실망하고 낙담한 이유가 그런 거죠.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 정도라도 기도하지 않았으면 일이 그 정도로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내 마음조차 지켜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라도 기도했으니 그 정도라도 일이 끝이 난 것이지, 내가 기도했는데 안 된 게 아니라 그 기도라도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그 정도로 마무리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은
다 분명한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모세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보는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건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바로가 회개하면 모세는 이 엄청난 것들, 하나님은 이렇게 굉장한 일을 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이 엄청난 것들을 배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계속 우겨야 한다는 거예요. 재밌죠? 여러분, 출애굽기 1장부터 모세가 얼마나 인간적인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했다가 실패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좌절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 모세를 설득해서 기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에는 그 자리에 서게 만드셨는지, 그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모세가 정말 의지가 나면 안 가라 그랬어요.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가시나무는 타지 않아요.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으로 바뀌고 다시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로 바뀌는데 안 믿어요.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면 문둥병 환자가 되고 다시 넣었다 빼면 사라지는데 안 갈래 합니다. 나는 입이 굳고 뭐 혀가 뻣뻣하니 어쩌니, 어떤 이유를 통해서 안 가려는 거, 억지로, 하나님 억지로.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그래가지고 모세 애굽왕 앞에 갔는데 애굽왕 앞에 이기가 나오는데 오히려 백성들의 그 이 노예 생활,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 이런 게 더 힘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온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모세도 하나님 앞에 가서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안 간다 했는데 오라 해놓고, 그래 왔더니 세상에 더 힘들어졌다고 모세도 난리를 칩니다. 근데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달래고 그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경험할 수 있도록 또 바로를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또 강팍해 했다. 그래서 누가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바로를 강팍해 해서 쓰신 것은 그건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여러분 믿지 마세요. 바로가 하나님이 바로를 강팍해 하신 것은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단지 모세를 위해 그 상황을 더 악조건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을 경험케 하기 위한 방법만이 아니에요. 바로는 원래 하나님을 떠나 강팍한 자였습니다. 그 죄가 강팍해졌고 하나님 그 제약된 상태에서 심판하신 게 더 강팍하게 만드신 거예요. 바로는 원래 하나님을 떠난 죄인으로 강팍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 죄의 결과로 강팍해진 것을 더 강팍하게 하심으로 모세로 하여금 그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를 나타내는 기회로 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바로가 강팍해진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원래 바로는 하나님을 섬길 줄 모르는 강팍한 죄인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이용하셔서 모세와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는 일에 써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잠깐 일어나는 그런 고통과 고난과 같은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설득하시고 달래시면서 어떻게 해서는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시고 더 크게 일하실 기회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동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동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등한 수준으로 대하실 뿐 아니라 그분의 수준까지 크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요, 단지 주인과 종의 관계 수준이 아니라 심지어 친구와 친구의 수준을 넘어서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죠. 대등한 수준.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 그분과 대등한 관계의 수준에서 인격적인 교제를 하나님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동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동정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그 당할 일들을 당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격의 수준까지 끌어올리시기 위한 훈련의 기회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참 너무 안타까운 게 준비할 때 목사의 그런 은혜와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는 그 은혜의 강도가 다르다는 것이 참, 또 집에 가서 은혜를 받으실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보이신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여 만일 알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기적보다 십자가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즉 우리의 실패와 절망이 절대로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고난이 담긴 인생이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도록 다듬기를 원하십니다. 고난이 곧 은혜이고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부인하고. 그 부인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동안 즐겨왔던 그 문화들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동안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누려왔던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또한 줄이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면 계속 쓰지, 이 정도면 내가 계속 입지, 이 정도면 내가 계속 사용할 수 있지.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TV만 틀면 얼마나 사달라고 우리를 외쳐 부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얼마나 상업적인지 입어보고 안 되면 돌려주면 됩니다라고 박스까지 보내주잖아요. 이야, 정말 혹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살려는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보니까 내가 한번 입어보기라도 해야지. 그만 입어보니까 새 옷이면 다 좋지 뭐가 안 좋을 리가 있나요? 그럼 뭐 그냥 입는 거예요. 그만큼 내 욕심, 내 정욕, 그것이 문화와 습관으로 연결되어져서 그것을 내려놓고 죽인다는 거,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거기까지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할 뿐 아니라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엄청난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깨어진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기다리라 인내하라만 하시지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 문제 어려움 짓누르는 것만 해도 힘든데 주님은 그건 나에게 맡겨놓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문제 어려움 지고 그래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먼저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어찌 그 고난이 인생에서 없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자발적으로 그 고난의 자리에 내가 나아가지 않으면 내 삶이 더 힘들지도 모릅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얼마나 내가 나를 죽이려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하시죠. 누구든지 죽고자 하면 반드시 살아날 것이나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죽지 않은 내가 나를 죽이니 차라리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죽었다 하고 갖다 놓는 게 제일 안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도 당연한 사명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과 같은 고난, 같은 현장, 같은 현실에 있으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답이 그들도 함께 갖는 답이 되게 하는 것이 성육신입니다. 우리 예수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고난과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과 고통이 그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답이 그들에게도 답이 될 수가 있다. 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고난의 길, 고통의 길을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신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답은 세상이 원하는 방식과 방법, 즉 세상에게 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답은요, 마치 돌로 떡을 만들어 달라 할 때 그 돌 붙잡고 떡이 되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이런 건 어떠냐, 저런 건 어떠냐, 이럴 땐 어떠냐, 저럴 때 어떠냐 해서 그 세상의 물음에 답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세상은요, 진정한 물음과 답을 모릅니다. 뭐가 진정한 문제인지, 진정 물어야 될 물음인지 세상은 모릅니다. 오히려 우리가 알죠.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진짜 우리가 필요한 답은 뭐냐면 세상이 요구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꾸만 이런 거 어떠냐, 저런 거 어떠냐, 이럴 때는 어떠냐, 저럴 때는 어떠냐, 그 세상의 물음에 답해 주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답이 아니라 우리가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이, 그게 우리가 필요로 한 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세상에게도 진정한 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회복이 있고 용서가 있고
부활이 있으며 진리가 있고 성숙이 있고 진정한 만족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맨 마지막 말이 너무 좋아요. 진정한 만족. 진정한 만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가 바로 진정한 만족, 세상에 없는 만족.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간략하게 몇 가지로 여러분한테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어떤 고난을 당할 때 그 원인과 이유를 따져 물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딱 이거다라고 꼬집을 만한 원인과 이유가 있는 고난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니, 거의 없을 거예요. 그건 자꾸 뭐 때문에 이럴까? 심지어 이제 막 이렇게 하죠. 저 사람 때문인 것 같고, 저 사람 때문인 것 같고, 저 인간이 기도 안 해가지고 내가 오늘 나까지 고생을 당한다. 뭐 이런 거. 물론 뭐 극단적인 표현입니다만은, 여러분 고난의 어떤 어려움의 삶의 자리에 있거들랑 이유를 묻지 마십시오. 원인을 따지지 마시고 함부로 이것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 그게 바로 욥 기세의 가장 큰 주제 아닙니까? 세 친구들의 문제점이 뭡니까? 오히려 욥이 당한 고난보다 세 친구들이 더 문제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욥에게 그 세 친구들을 왜 중보해 주라 그러죠. 그래서 욥의 중보 기도로 그 세 친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세 친구들의 문제가 뭐냐면 그 욥의 고난을 자신들이 이해관점에서 이것 때문일 거다, 저것 때문일 거다, 이게 욥의 친구들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고난을 당할 때는 나부터 입을 딱 다물어야 되고요. 또한 누군가 고난을 당하면 가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라 했는데 안 하더만은 세상에 내 뭐라 주노?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기도해서 그러니 안 해서 그러니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서 그냥 손 붙잡고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돈 10만 원이라도 봉투에 넣어가지고 먹고 힘내라. 어쩌겠노, 하나님 다 도우실 텐데 지금 좀 힘들겠지, 내 기도할게. 그럼 막 울면 많이 아프지, 그래 어쩌겠노, 내가 그 고통을 내가 다 이해 못한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요, 제가 항상 제 입에서 이걸 연습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 뭘 오면 그 봐라, 내가 그 봐라, 100일 새벽기도 나오라 했지, 이런 말이 이만큼까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테다, 하나님께 뜻이 있다. 또 이래 말했다, 또 내일 새벽에 안 나오도 된다. 그게 아니라.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이것 때문일까야, 이게 없어서 그럴까야, 이렇게 해서 그럴까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냥 울어주고 그냥 함께 기도해주고, 그 사람 자꾸 물어, 내가 왜 이럴까? 도대체 나는 뭐가 잘못했을까? 그러면 얘기해 주세요. 잘못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더 나아갈 길을 보여주실 기회가 될 테지만, 그러니까 지금 아프니까 그냥 울자. 지금 아프니까 같이 울자. 그 방법밖에 뭐 있겠냐? 아니,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제가 기회가 되면 저 뒤에다가 봉투를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고난 봉투라고 만들어 놓을 테니까 누가 고난 당하더라도 그 봉투에다가 돈을 좀, 금일봉을 여러분 넣으셔가지고 이렇게 전해 주십시오. 고난 봉투. 다른 게 아니라 그냥 그래, 사람이 힘들더라도 또 밥이라도 안 그렇게 살면 돈이 생기면 힘이 나잖아요. 참 우리가 육신이 연약한데 한편으로 도움도 되기도 해요. 그렇죠? 이 귀한 말을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입이 열리면 마음이 열린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다가가지, 뭔가 그게 뭐가 틀렸다, 뭐가 필요하다, 뭐가 있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은혜를 구할게, 하나님 도우셔야 되지, 빨리 지나가도록 내 기도할게,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그 얘기 말고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 없고, 또 고난을 당하는 사람도 더 이상의 이유와 또 그런 원인을 따져 물으려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달려와, 하나님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빨리 지나가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이런 고난을 통해 제가 뭔가 분명히 깨닫지 못한 내용들이 있을 것인데,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하나님, 고난이 아무런 유익 없이 지나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고난이 그냥 허덕거리며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 나를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의 그 마치 요제 같은, 구약이 제사 방법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들었다 놨다 하는 제사도 있지만은 제사 제물을 흔들어서
흔들어서 내려놓는 그 요제라는 게 있잖아요. 내 인생이 거룩한 산 제사로 살아간다면 내 인생 안에 흔드신 이 고난을 통해 저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걸 통해 제가 깨달아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 하나님 저에게 은혜 베푸실 일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거기에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난이 반드시 나를 위해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나를 위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점을 정리하자면 쉽고 간단하게, 첫 번째, 입을 다물면 됩니다. 입만 다물면 됩니다. 두 번째, 입을 연다면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고난이 그냥 아무런 유익 없이 지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 던졌던 질문, 하나님 은혜는, 하나님 이 기간 동안 저는,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안 되니까, 어려우니까 가만히 그냥 순응하며 따라갈까요? 아니면 뭐라도 해야 된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냥 흘러 떠내갈 것이 아니라 주님 손을 붙잡고 있어야 될 것인데, 물론 어떤 사역들이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풍성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 누리는 사역들이라고 말할 수 없어도 그래도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하나님 손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우리를 깨워주신 기회가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고난에 대한 자세, 그저 당할 일이 아닙니다. 고난이 반드시 우리를 흔들어 깨워 하나님 원하시는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하실 것인데, 그렇다면 오늘 이 순간 하나님도 의지함으로 고난이 우리를 위해 일하는 그 유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자발적으로 자기를 자꾸 고난의 자리에다 갖다 놓게 되죠. 뭘 즐기려고 하기보다는 기도의 자리로, 뭘 누리려고 하기보다는 뭔가 내가 길들여질까 봐 무서워서 금식하며, 또 금식한 그 기간 동안의 금식에 대한 그 비용들을 하나님 나라, 그런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해 돕고 섬기고자 하는 그런 자발적인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자기 십자가일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에 여러분 그냥 보내지 마시고 함께 이상 금식하시고요, 또 말씀도 묵상하시고, 또 24시간 본당 기도에, 릴레이 기도에도 동참하시되, 무엇보다도 그 기간에 하나님 나의 영적인 태도와 자세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삶을 그냥 내버려도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동성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들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임을 잊지 않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내가 이기지 못할 그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 나를 어디에 이르게 하실지,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실지 그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지금 고난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평안하다 안정하다면 이게 오히려 우리를 괴롭히는 고난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깨어 기도하고자 하는 자발적 고난의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뭔가 누리고 즐기고자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기꺼이 쓰임받을 수 있는, 그래서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서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세 번 잡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